바로 축복의 등록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시작. 바로 축복의 등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출발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그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요,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집단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의 작은 나라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신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로운 규칙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함께 등고하겠습니다. 시작. 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건 없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등록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안 들고 늘 곁길로 망한 그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부모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유산을 받으면 집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뚝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주죠. 어떻게 되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깜깜무소식인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올 것 같아서 마을 입구에 가서 멀리서 이 손을 들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아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기보다는 거지의 모습으로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지, 얼굴에는 수검장이 가득하였지, 온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 모습의 아들을 보면서 버럽게 앉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뿐 아니라 그의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실을 씻겨주면서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까지도 씻겨주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분고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 아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부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무려 10년 넘게 집에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너무나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남편이 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헛수고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10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이 남편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보다는 이해가 많아져야 되고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이 많아질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말대로 듣지 않습니다. 또 내 아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곁길로 갑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냐?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단순히 마음의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과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뜻이지만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랑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여인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편지를 받아다 그리고 써서 집 우체통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한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집배운 아저씨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늘 표현했지 직접 나가서 데이트하고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메일을 보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집배우나치가 전달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집배우나치와 그 처녀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서 사랑한다고 늘 마음 가지고서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선물을 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혹시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또 그럴 수 없죠. 또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시작.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도 웃는 것과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것은 다르겠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삶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사랑을 이야기해도 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사랑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라고 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뭐 한 대로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뭔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 성도 간의 실천함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마을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선한 영향을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하며 진실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더 우리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따뜻하고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만 하느라고 가족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와 함께 놀아줘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편지 하나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중에 놀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아빠 없는 세상에서 먼저 나가서 놀고 있을게요.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배려와 말 한마디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안부 전화 하나,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효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보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5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가정 안에서 사랑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는 무엇일까? 사랑 있는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이 보고 또 자녀의 친구들이 보고 친척들이 볼 때 저 집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재산을 잃고 모든 걸 잃는 그러한 아주 강팍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행동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흩어져 삽니다. 모이기보다는 모여있으면 한 번에 다 잡혀가기 때문에 다 흩어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9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너희가 그런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아껴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질고로 인해서 내 고와 삭자여서 남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남 돌아보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친구를 집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청년에게 따뜻하게 밥을 지어주고 아버지는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년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집을 본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가장 강력한 선교지입니다. 전도는 거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거실에서, 작은 시대들과 여기서의 행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의 창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문은 우리 집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다른 것은 벽돌로 싹 쌓여가지고 저 집안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창문이라는 틀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가정의 삶은 내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체화된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리 불고기를 먹었다면 그분의 몸에서 오리 불고기 냄새가 풍겨날 것입니다. 삼겹살을 드셨다면
돼지고기 구운 냄새가 날 것이고 된장찌개를 드셨다면 된장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페브리즈를 뿌리기도 합니다. 아마 젊은 학생들, 청년들 거의 페브리즈를 갖고 살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 원장님이 그럽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네요? 어떤 음식 드셨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합니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몸을 깨끗이 씻고 얼굴을 씻는데 이 머리카락에 그 냄새가 배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런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남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하는 말, 내 가족들에게 대하는 말,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가는 환경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 형편이 풀려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타인에게 너그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고가 삭자라는 말이 있듯이 나 하나 돌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고 타인에게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무리들로부터 모욕적인 조롱과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는 무리들을 용서하며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챙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둘 중에 한 강도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역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이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신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힘든 가운데도 옆 사람을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입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와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가정에 보내진, 직장과 사업장, 생업, 일터에 보내진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면, 내가 모든 그 보물을 받았다면 이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